들어가리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2장은요, 이제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러한 창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완벽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가 가로막거나 거기에 어떠한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사망, 아픔, 곡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게 싹 다 제거가 되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초청을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걸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구약에서 그 전에 그림자로 보여주신 게 성막. 성막이 뭐예요?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내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성막의 핵심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근데 하나님의 임재에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갔죠. 이제 나라가 되고 부강해지니까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새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 성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작된 구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기 보석들이 많죠. 이 보석들이 무슨 보석들인지도 모르겠는데 음녀와의 대비입니다. 우리가 여기 음녀 봤지만, 음녀가 땅의 각양 보석과 그 짐승을 타고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 치장을 합니다. 그런 거는 다 심판받고 끝나는 보석들이고요. 어린 양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9절에 보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잡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가 나오잖아요. 음녀와 대비되는 신부인데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 모습들이 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도. 여기 제사장의 흉패에 보면은 보석 12개가 박혀 있는데, 그것이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성과 보석들이 결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늘에서. 바벨탑은 인간이 쌓아 올리는 거야, 하늘로. 그게 아닙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는데요,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고요, 쌓아 올려야 돼.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지성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쌓아 올려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바벨탑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우리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영광스러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밑바닥에 깔린 게 뭐냐면, 이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시록이나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잘해가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것이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 도시가 큰 도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시 안에 성곽이라는 거는요, 그 벽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wall로 돼 있어요. wall, high wall with 12 gate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있는데 이 벽 안에 12문이 있는데, 그게 큰 이 성이 되고 그 성 안에 도시처럼 크게 둘러쳐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구약에 의하면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큰 이 성이 둘러쳐 있는데 여기 이제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문들이 나와 있는데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보통 낮에는 성문을 열어놓고 밤에는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성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는 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밤이 없다는 것은요, 이제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은 다 멸절되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전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성전 또 지성소 거기가 있어야 되는데 22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천국의 실체예요. 천국이 뭐 금이 있고 막 보석이 있고, 그 금 보석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 좋은 것은요, 그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그 물리적인 공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가야지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이 얼마나 크냐면요, 16절에 나옵니다.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도다. 성곽을 측량하매, 성곽은 성벽이라 그랬어요. 144 규빗이요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이가 한 13,080마일, 12,000 스타디온이, 그러니까 지금 미 대륙이 한 동서로 해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정사각형으로 높이, 넓이, 길이가 다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걸 마일로 환산하면 13,880 마일인데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와요.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17절도 보면 144죠. 144는 12 곱하기 또 10인가요? 12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또 맞춰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성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런 그 길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이 그 나라이고, 성이 144규빗이 성벽만 60m,
그리고 그 성 안에 이것을 측량해 보니까 이게 3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높이랑 길이랑 넓이가 다 똑같다. 그렇게 또 보시면 이 넓이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 큰 넓이 안에서 이 성전을 가서 성전을 봤는데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이 넓은 곳이 다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성전을 구별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필요가 없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왜 그 길이 막 금으로 깔려 있다고 막 사람들이 그럴까요? 금이 이 땅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인데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이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재로 쓰일 만큼 그렇게 천국은 영광스럽고 좋은 곳이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이다라는 것이 여기 우리가 9절에서 27절에 읽은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눈과 이런 물질로 표현했는데 근데 그 절정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해와 달은 천지 창조에서 넷째 날 이렇게 창조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 직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그 궤도를 도는 것이 다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추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어린 양께서 그 빛이 있으라 하심의 그 빛,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1세기 로마의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요 너무 낙심하거나 혹은 믿음을 변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 이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것이죠. 한 그 중세 시대만 해도요 목욕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했다고 합니다. 5월에 했다고 하는데요. 5월에 한 번 할 때 이제 큰 통에다가 물을 받아 놓은대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씻고 조그만 아이들은 제일 나중에 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이 씻을 때는요 물이 이미 완전히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가지고 아주 꾸정물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꾸정물에 아이들을 씻으면서 뭐 그런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이 하도 더러워가지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 정도로 또 속담 중에요. 비가 오면은 고양이와 개가 비처럼 쏟아진다. It's raining cat and dogs.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중세 시대 때 이 볏짚을 이제 얹어놨는데 그 밑에 나무 그거를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벌레들, 고양이들이 다 그 볏짚으로 올라갔대요. 거기가 따뜻하니까. 근데 비가 오면은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막 떨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개와 고양이가 비처럼 쏟아진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세 시대에는 살기가 어려웠어요. 뭐 중세 시대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그 옛날에 우리 언제입니까? 막 전쟁 나고 그럴 때 우리나라 참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때 한국이 발전하는 것은 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막 음식 가득 차 있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뭐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엄청 이게 실현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나라를요 하늘 나라에서만 맛보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도 맛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한 번도 여기서는 맛보지 못하고 여기는 맨날 막 죽을 것 같고 여기는 모든 게 다 고통인데 하늘나라 가서만 그렇게 모든 게 좋아질까요?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자비와 용서와 그것으로 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요. 기록하라 하시고 다 여기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지금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또 헌신과 이런 것 다 보고 계시고 또 갚아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 영광스러운 나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이 보석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또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는 아닙니다. 유니버셜 그 리즘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 이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항상 그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이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회개한 자들, 영접한 자들, 삶의 변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나타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새 하늘과